영국의 철학자 중에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먹는 베이컨 말고요. 사람 베이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격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는 것이 힘일까요? 성경도 그럴까요? 성경도 아는 것이 힘일까요? 성경은 아는 게 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이 힘이 되어지려면요, 아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을 가지고는 그에게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아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도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는 게 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솔로몬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을 기록했으니까 잠언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3천 잠언을 썼는데 3천 잠언을 썼는데 여기는 3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3천 잠언 중에서도 엑기스를 모아서 여기다 놓은 것일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잠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솔로몬일 텐데 솔로몬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초창기, 그리고 두 번째는 말년기.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초창기에는 잠언으로 삽니다. 잠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때요? 막강하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그가 잠언으로 가지고 살아요, 못 살아요? 기본적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때의 솔로몬은요, 옛날에 그 멋있었던 솔로몬이 아니라 정적들이 날뛰고,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 마지막을 그 정적들 제거하겠다고 뛰어다니기나 하고, 근데 그 정적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모든 역사가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노년이 되어가지고 그 잠언을 까먹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잠언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때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잠언으로 살지 않은 것이 그의 삶에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가지고 물론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사는 것까지 연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보도록 하시죠. 14장 1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성경이 그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도 집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여인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라 오전에 읽었긴 하지만 창세기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실 때 그에게 뭐 하라고요? 돕는 자 하라고. 근데 이 돕는 자라는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에제르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유일하게 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와였다 이거예요. 놀랍죠? 뿐만 아니라 하와라는 이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와라는 이름이 원래에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생명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생명을 낳는 자, 산자의 어머니 이렇게 불려지는 단어가 이 하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낳으시는 분인데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이 하와에게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가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담이 에덴에 살고 있었지만 에덴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와가 딱 하나님이 데리고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삶이 완성이 되어지고 에덴이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남신도들이 저녁에 집에 가시면 사모님을 딱 붙잡고, 각자의 사모님이, 우리 집 사모님이 아니고 각자의 사모님을 붙잡고 당신 때문에 나의 에덴이 완성이 되었어. 예. 하기 싫으면 말고, 그리고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공개를 할게요. 어느 남편이 안 했다고. 진짜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와가 아담에게 오면서 아담의 에덴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은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내가 우리 남편을 살렸어. 아멘도 없으니까 그냥 가도록 합시다. 어쨌든 오늘 그렇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그 가문을 살려내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그 가정에 에덴의 집을 이루어내기도 하고,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미련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에덴으로 주신 집을 자기 손으로 헐어버리는 일이 발생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뒷이야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전설인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학설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지혜라고만 이해하게 합시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히브리 책이 있습니다. 지혜의 보고, 성경의 뒷이야기,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잠언편이 있어요. 그 잠언편에 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비교를 해놨어요. 두 사람을.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을 딱 갖다가 비교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교를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뭘로 비교해놨냐면 두 사람을 들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의 대표자를 누구를 들었냐면은 모세의 어머니를 들었어요. 요게벳. 반면에 미련한 여인의 대표자는 누구로 들었냐면 세레스,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의 어머니는 아시다시피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아이를 숨기죠. 며칠간, 100일, 석 달, 이렇게 숨겼어요. 숨겼다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지자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구니에다, 갈대 상자에다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었다라고 했는데, 그 느낌을 요게벳이라고 하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 후렴절에 이런 가사가 써 있는데, 이 가사가 요게벳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 내용일 거라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삶의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품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막 풀어 땡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가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곳에서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경영하였더니 그 집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세워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 무너져가는 집이었고 멸망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서 모세 등장하죠. 그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 아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사사가, 여선지자가 미리암이고, 삼남에 나와서 이 정도 키웠으면요 어마어마한 집이 이룬 거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 요게벳이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이제 중요한 건 미련한 여인인데, 미련한 여인은 세레스예요. 세레스로 설명을 했어요. 세레스가 누구냐 하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의 부인입니다. 하만의 부인이 세레스인데, 이 사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적개심을 가졌어요. 그 적개심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만이 페르시아의 궁궐에 들어가는데 그 궁궐 문지기가 모르드게예요.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문지기니까 총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문도 창 열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쌩깐 겁니다.
그래서 저 문지기가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가 봤더니 그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만은 아말렉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이 종족 자체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싸우고 또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리게 하라. 저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자유를 얻어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우겠다라고 선포되어져 있는 민족이에요. 그거를 모르드게가 아니까 그의 믿음상 하나님의 대적자하고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모르드게는 벌받을 각오를 한 거예요. 문지기가 총리에게 절을 안 한다는 거는 벌받을 각오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 각오를 하고 이제 거절을 한 거라 이겁니다. 그걸 보고 이 하만이 이제 분이 넘쳤어요. 이거지. 없는 화가 내가지고 막 씩씩거리다가 내가 저를 반드시 없애리라. 그런데 저만 없애가지고는 내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까지?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일을 진행한다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만의 부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분노가 철철철 끓고 있는데. 그래서 뭐 모르드게를 처형한다.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그냥 얼굴도 모르고 하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만이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말려야겠죠? 말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억울한 죄가 생기면은 그 화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 아니겠냐고. 그러니 좀 참으라고. 좀 참고 좀 인내하고 좀 견디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레스는 뭐하냐면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달아요. 그리고 이 장대에다가 모르게 달자고 우리가. 그 남편이 죄를 향해서 분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말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부추겼다 이거예요. 죄를 가는 걸. 죄로 가는 걸 부추겼다고요. 그 결과 그 장대에 누가 달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달리는 게 아니라 하만이 달리더라 이거예요. 자기 남편 죽이는 장대를 자기가 세웠다 이거죠. 그게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 지혜와 미련함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달려가는 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죄로 갈린 것을 뭐 여신도뿐이겠습니까? 남신도도 마찬가지고. 아담의 제일 실수가 뭐겠어요?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 따먹자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말려야지. 서로 말리지 못한 것이 망함의 시작이 되어졌다 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남성, 지혜로운 여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니 죄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믿음으로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있죠? 2절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원래의 히브리어로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거꾸로 읽어야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는요 패역한 길을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동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기. 당신이 선을 행하는 동기가 뭐냐?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간다 이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그가 악한 길을 가더라 이겁니다. 뭐 예를 드는 게 편하겠군요. 다윗으로 예를 들게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뭐 잘 알다시피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의 부장, 조카이자 부장과 함께 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숙소 안에 들어갔어요. 사울은 이렇게 대자로도 자고 있고 거기에 칼을 든 다윗과 아비새가 거기 있는데 아비새가 뭐라 하냐면 이거 자고 있는 사울 이거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냐고.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은 우리 정말 원수를 죽이고 집에 돌아갈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26장 9절에서 10절. 26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요 지금. 얘만 없으면 나는 편해. 노래 부르고 신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전장에 죽게 하시는지 뭐 길에서 살을 만나든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동기였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참 마음에 든다. 너는 내 눈치 보고 사는구나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진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두고 한 악한 행동들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보시죠. 사무엘하 12장 9절. 사무엘하 12장 이렇게 나가니까 당연히 뭐 여러분들 감이 있죠.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밧세바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12장 9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1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보실 때 야, 이게 제일 무섭다. 너무 무서운데?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업신여기고,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했다는 게 꼭 맞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업신여기를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뭘 봤냐면은 나보기에. 넌 나보기 어떻게 그러냐? 옛날에는 나 봐서 못했는데, 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네가 내 앞에서도 그러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앞에서. 어떻게 내 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일, 옛날에는 나보기가 무서워가지고 못하더니 이제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러느냐? 이는 필시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몰래 숨어서 이 일을 진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너의 것을 다 빼앗으리라. 라고 하시는 책망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면은 그게 내 정직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그 남들이 보기에 야 저거는 참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걸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기치면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안 가려고 하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14장 3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를, 둘째 아들을 탕자라 그러는데 그 둘째 아들을 왜 탕자라고 부를까요? 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하고 먹어버린 것,
물론 그게 창기의 모습이긴 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창기라고 하기에는, 아니, 탕자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창기는 사실은, 창기랬다. 탕자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탕자는 뭐를 탕자라고 할까요? 예. 성경이 말하는 탕자는 아버지랑 사는 게 싫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랑 있는 게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어가지고는 내 인생이 복되지 않아.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늘 나는 형의 동생으로 있어야 되고, 아버지 뭐 언제 그 유산 나한테 물려주실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밑에 있는 건 너무너무 내겐 손해야. 그럴 바에는 아버지가 주는 거 일정 부분 가지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복의 시작이야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떠났더라 이겁니다. 그게 탕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버지를 떠나니까 복이 와요? 아니면 화가 와요? 아, 그렇죠. 세상 냉혹한 거예요. 세상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내 옆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주고 올려주고 던져주고 뭐 해주고 다 하지만 다 없어지면요. 아, 뭐 냉정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영원히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다 갖기도 어렵고, 또 이게 갖는 거라는 게 참 재밌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100만 원 갖고 있던 사람이 200만 원 되면 200만 원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거기 난 200만 원이 제일 적은 곳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돼요. 항상 부족해요. 또 쓰다 보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다 비어요. 비면은 돼지우리 가는 것이고, 거기서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났을 때 이 탕자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라느냐면 15절.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15장 17절.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 좋은 집이구나. 옛날에는 내 아버지 집이 안 좋은 집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가 얻은 것 하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이 제일 좋은 집이구나. 거기에서는 품꾼조차도 저렇게 멋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아버지의 자녀 됐다면서도 왜 이런 삶이 되었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라는 것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와 복된 자의 기준이 정해졌죠. 탕자는 아버지 집 나갈라 하는 집이고, 복된 자는 아버지 집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런 전적으로 다 아버지 밑에다 자기를 두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를 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자는 계속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 떠나야 돼.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꾸 떠나서 자기 성을 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나가서 못 살아요. 흔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사실 어쩐 면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쓰잖아요. 먼지였다고. 그리고 어떻게 혼자 서겠어요? 혼자 못 서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박사이든 사장이든 교수이든 뭐 날고기는 사람이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밑에 살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두니까.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까 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말하는 것도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니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주고, 말을 적게 하는 건 다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주 없이는 안 되는 자이고 매 순간 주를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다음에 4절 읽을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어떻다고요? 깨끗하다고요. 깨끗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이제부터 소 안 키우면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키우면 당연히 외양간은 어지러워지겠지만 더러워지고 손도 많이 가겠지만 소가 있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이요 더 많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냐면은 노력이라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노력을 하면은 힘들어요. 어렵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는 게 힘드니까 그럼 노력하지 않을까? 그럼 빈궁이 뭐같이 온다 그랬죠?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우리를 좀 더 깊은 데로 가보죠. 저는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간혹 이런 분들 만나요. 나는 이제 예배만 드릴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공동체라는 곳이 있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좋을 때는 뭐 되게 좋아요, 사람이. 근데 항상 좋을 수가 있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사람도 좋을 때가 있죠. 밥 많이 먹었을 때는 좋고 배고플 때는 열받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 좋을 때 있다고요. 근데 안 좋을 때 이렇게 몇 번 부딪히면은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죠. 나는 이제 사람을 안 상대할 거야. 나는 뒷자리에 앉았다만 갈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배는 뭐 문제 없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하러 교회를 만드셨을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모으셨는데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싸울 거 몰라가지고 12를 모으셨을까? 주께서 아시겠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맨날 당신 앞에서 서로 멱살 잡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울 거라는 것, 심지어는 주님 버리고 도망갈 것까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교회로 모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할 거예요. 성령 임하여서 거듭난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주 안에서 연합할 거예요. 하나가 될 것이고 서로 도울 것이고 서로 위로해 줄 것이고 서로 기도해 줄 것이고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실 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시면은 모여가지고 늘 기도해요. 감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곤란에 빠져 있는 자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저들을 섬기려고 막 선교사 파송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힘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런 힘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교회라는 걸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공동체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혼자 있어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주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동체 생활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감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 있죠. 그 사랑장 연습 어디서 하시겠어요? 혼자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장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사랑은 그 오래 참는 걸 혼자서 오래 참는 거 하실 건가요? 불가능하죠.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혼자서 시기하지 않는 그게 가능한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실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꾸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구역으로 활동하시고 신도회로 활동하시고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걸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드러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으로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여기서 견뎌내게 하시고 힘이 나게 해주시고 주의 뜻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참으셨듯이 나도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커가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졌을 때 세상엔 여기보다 더 세거든요. 거기 가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를 모으셨다 이겁니다. 그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편하겠지만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유익을 얻는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좀 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섬기고 함께 자라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꼭 실천하셔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하나만 더 하시죠. 5절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성경에 증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이 증인을 굉장히 중요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같이 과학적인 수사가 발달해가지고 증언자가 거짓 증언을 해도 과학적으로 뭐 DNA 검사를 하고 지문 검사를 하고 그리고 뭐 CCTV로 찍고 이러면은 증인이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상관이 없죠. 다 물리적인 증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없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자료는 뭐밖에 없어요? 증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요. 애꿎은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사람 두 사람만 한번 좀 들어볼게요. 하나는 나봇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려고 했던,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려고 했던, 아합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탐난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그 밭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 나봇을 하나님을 경멸한 자로 삼아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아합이 이겼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치시는데 아합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은 전쟁에서 자기의 부장인 예후이라는 장군에게 죽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2층 왕궁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고 그 시신을 개가 먹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과는 누가 이겼냐면은 나봇은 하나님의 품에 있고 그를 죽인 자는 거짓 증언을 세워서 죽인 자는 망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만 더 하죠. 예수님 죽으실 때도 거짓 증언들이 동원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죠. 거짓 증언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바리새인들이 죽게 했어요. 하지만 주는 부활하시죠. 반면에 그 거짓 증언을 일삼았던 자들은요.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요. 예루살렘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짓말을 해서 조그만한 이익을 얻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흔히 소위 말하는 소탐대실이에요. 작은 것을 얻겠다고 해가지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런 거짓말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대탐소실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큰 거를 얻어야지 작은 걸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거는 뭐겠어요?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입에서 거짓 증언들을 하지만 안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이거 읽죠. 고린도전서 1장 갈게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1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진실하지 않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하지 않아. 지난번에 봤더니 자기의 이익을 얻겠다고 거짓말을 하되, 자기가 조금 유리한 상황에 놓이겠다고 핑계를 대대. 저 사람 입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입술에서 복음이 나가면 그 복음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있죠?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뭐 하라고 부르셨죠? 사람 낚는 어부대라 하셨어요. 부자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주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근데 뭘로 가르쳐요? 내 입으로 가르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입이 거짓말하는 입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영향력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왜 거짓말을 못하느냐? 내 입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가장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부활을 담으셨다니까요. 그 부활을 만방에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긴 하지만 더러우면 안 되겠죠. 질그릇이긴 하지만 깨끗한 그릇은 돼야 될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빛나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을 한 절 한 절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충만한지를 경험하는 신앙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